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추어진 생명나무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도 감추어진 생명나무인데 제가 너무 길 것 같아서 한 번 잘랐는데 오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예. 지난 시간에 그 생명나무를 설명해 드릴 때 먼저 아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아담은 선악과 먹기 이전에는 사망이 없었던 상태였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은 그냥 영생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사망이 들어왔을 때 아담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은 지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은 하나님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미움이 없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 안에는 죄가 없죠. 이런 속성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그대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떠나고 하나님의 모양만 그대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룩한 형상이 떠나고 아담은 이제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에서 붙잡힌 사망의 노예가 된 상태가 되어지고, 사망의 압이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아담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인류에게 처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창세기로 그래도 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장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아담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은 하나님을 아담은 예배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아담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자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같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천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또 천지 모든 만물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고, 너는 또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진 모든 만물을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어진 상태가 되어지고, 이제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신분의 상태로 떨어져 버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담의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의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마귀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아담의 주인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게서 마귀로 바뀌어진 그 상태,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아담이 먹고 영생을 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아담의 주인은 영원히 누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사망이 아담을 지배하고 마귀가 아담의
왕이 되어진 상태, 아담의 주인이 마귀가 되어진 그 상태에서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는 상태가 되어지면 영생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마귀가 아담의 주인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아담이 영생하면 영원히 아담의 주인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마귀를 심판하셔야 되겠죠. 마귀를 심판하시고 아담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아담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를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에게 주고 난 이후에 생명나무를 주어서 영원히 아담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아담은 이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3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감춰두셨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감춰두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담의 주인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전에는 아담의 주인은 누가 된다 그랬죠? 마귀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가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말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자, 사망이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였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난 시간에 생명나무는 누가 드신다 그랬죠? 그렇죠. 지혜는 생명나무다.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고, 아담 안에 있는 자들,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너 죽으리라가 적용되어졌다는 것은 아담에게 시간이 적용되어지고 나이가 적용되어집니다. 그럼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때 아담은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이지 하나님의 형상은 빠져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은 원래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어지자
사망이 아담에게서 왕노릇할 때 아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아담과 함께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아담 속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아담에게서 떠나게 되어지고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때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이라는 것은 로마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망 안에서 아담은 사망 가운데에서 속한 자, 또 사망이 아담에게서 왕노릇하던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제가 찾아드리지 않고 일단 고린도후서 3장을 펴두시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심판받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리라. 그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끝낼 때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는 마귀가 왕노릇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이 세상 죄를 끝내놓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마귀는 심판을 받은 자요, 또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심판하신 상태가 바로 십자가였고, 그렇다면 이제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해 놓으셨고, 그럼 이제 십자가에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값이 사함받고 용서받아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 언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실 때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다.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자다.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자 믿으십니까?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인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면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는 거죠.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께서 찾아주셨어요.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모든 성도는 이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겠죠. 자, 여러분은 생명나무 열매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나의 주인은 아직도 마귀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겠죠. 감추시겠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맞죠? 근데 성도 입에서 이 세상 임금이 아직도 마귀다라고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계속 감추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족보는 이제 육으로는 저는 정씨입니다. 나라정, 동래정, 부산 동래정 해서 정씨 가문입니다. 육으로는 정씨에 속하겠지만 이제 영으로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가문에 속한 자가 되겠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영으로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좋은 나무 또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뿌리까지 바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자라면 좋은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입니까? 맞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나를 보니까 아유, 난 아직도 술을 못 끊겠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유, 아직도 나는 그래, 아직도 욕도 하고 나는 운전하다가 뭐 저기 하면 막 화도 내고 설령 나의 인격이나 나의 성품이나 나의 행동이 내가 보기에 아직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은 못된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인격도 조금씩 변하는 거고 성품도 조금씩 변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 행동도 조금씩 절제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사실 그렇죠. 늘 우리는 그래 난 좀 부족해. 그래 아직도 난 멀었어. 사실 이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좋은 나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17장인가요? 좋은 나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구나. 17장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7장. 그래, 7장.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자가 성경 가지고서 성경을 전하면 그 성경은 다 가짜입니다. 그들의 해석은 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성경을 전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아무리 옷을 멋있게 입고 목소리를 거룩해 하고 그냥 막 품격 있고 인격 있는 그런 행색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자다. 그가 전하는 모든 말은 다 가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조금 말이 어둔해도 바울처럼 조금 말 어둔해도 보기에는 참 사람 같지 않아 보여도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그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자, 맺힙니까? 맺힙니까? 확실히 맺혀지지요? 예,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도록 모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법칙을 세워놓으셨어요. 이제 그 법칙만 여러분이 믿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열매 더욱더 풍성히 맺혀질 수 있습니다. 또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거듭나지 못한 자가 마지막에 가는 곳은 불입니다. 지옥입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럼 골로새서 2장 2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자, 이해들이 되시죠? 예,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머리가 좋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으셨든지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든지 그래서 오늘 이해를 잘 하시는 겁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예. 자, 골로새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생명나무였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나무의 열매,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는, 생명나무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모든 보화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제 보화만 하나 이야기해 보자고요. 쉽게 얘기해서 돈입니다. 금입니다. 이것을 감추어 두셨어요. 그러면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아담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 자가 되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말미암아 너는 일생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부활은 이겁니다. 저주를 푸셨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예수께서는 그 저주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셨고 그 저주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어요. 저주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주가 끝났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가시와 엉겅퀴는 예수님이 끝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평생 수고와 땀으로 살아야 했던 아담에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주신 그 부활로 부유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심은, 예수님은 선택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가난하게 사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지식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사셨고 나에게 부요를 열어놓으셨구나. 그 지식을 찾아가는 자들은,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용기와 힘도 있고, 그래서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 감추어진 모든 부활을 찾아낼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의 도로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나무를 가지고 그 열매를 먹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경 말씀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어서
감추어진 모든 부활을 나의 소유로 얻는 것을 가리켜서 열매라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감춰 놓으신 그 열매를 찾고 그 열매를 이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생명을 걸고 부유를 이루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질병도 저주의 값입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건강의 말씀을 이루어내시고 나는 태생이 약해. 나는 건강하지 못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게 태어났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그 건강의 말씀을 열매로 맺으려고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도의 열매를 여러분이 하나를 맺지 못해서 포기해버리지 이 열매를 하나 얻어가면 이게 나무라는 것도 그래요. 처음 심어놓으면 열매가 몇 개 맺히지가 않아요. 다음 해가 되고 또 다음 해가 되면은 이 열매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맺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열매도 어쩌다 하나 맺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가 2개 되게 하시고 2개가 4개 되게 하시고 30배가 60배 되게 하시고 60배가 100배가 되는 그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지시고 열매를 맺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덕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가난이라 그랬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모든 고난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가난에서부터 온다라고 불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도 가난 자체가 고난이요, 죄악이요, 그곳에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어느 순간부터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치 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모습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가난하게 살고 더 고생하면서 살고 더 못 산다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너희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저주받게 받으면서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꼴이 되고 살고 매일 저주만 받으면서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게 성경하고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너희는 세상 민족보다 꼬리가 되고 밟히는 자가 되고 병신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너희 머리가 될 거야. 꼬리 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비록 숫자가 적지만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서는 민족으로 내가 세워줄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성도를 불러주셨을 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 거야. 병신처럼 살 거야. 정말 세상 사람한테 밟히면서 살 거야. 매일 뒤통수 맞으면서 살 거야. 꼬리가 되면서 살 거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왕권을 주셨어요. 제사장과 같은 거룩함을 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우리에게 인권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셨어요. 총명을 주셨어요. 12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주셨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생명나무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그 뒤에 있는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 땀 흘리는 농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군사다.
그리스도인은 농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농부가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에서 열매가 나지 않으면 그 허탄함, 그 말을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상실감, 말을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부의 기쁨은 열매입니다. 수확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의 삶이 핍니다. 여러분, 삶이 피는 게 좋아요? 삶이 접어지는 게 좋아요? 피는 게 좋지 않아요? 펴져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도 어깨 피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서도 얼굴 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백성들아, 머리 들어라. 나의 백성들아, 머리 들어라. 가슴 피어라. 좀 가슴을 피고 남자답게 얼굴을 들고 나의 백성들아, 힘있게 좀 살아라. 기죽지 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가슴 피고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쫄지 말고 삽시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자 보세요, 농사는 열매는 1년에 한 번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달마다 맺힙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 가서 얻는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달마다 이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 맺혀질 줄 믿습니다. 또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맺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가슴 피고 삽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